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자,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유시민 작가가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청춘의 독서라는 자신의 책을 인용하며 역할의 전도를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 작가는요, 숙손통이라는 유방 한 고조의 책사였던 이를 소개하지요. 이름이 참 독특하죠. 숙손통. 숙손통은 유방이 항우와 패권을 다툴 때에 자신도 전면에 나서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측근이나 제자들도 유방에게 천거하지 않고 초에 묻혀 있게 했습니다. 당연히 측근이나 제자들이 이런 숙손통의 처세에 불만이 있었죠. 자신들도 유방의 옆에서 공을 세워서 유방이 중국을 통일했을 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숙손통은요, 때가 아니라는 말만 할 뿐 꿈쩍도 하지 않고 대신 칼을 잘 쓰고 머리는 못 쓰는 장수들만 유방에게 천거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유방이 항우를 이기고 중국을 통일하여 한 고조에 오르지요. 이때 숙손통은요, 너나라 출신의 학자 수십 명을 한 고조에게 천거하고 그들과 함께 한 고조의 황실의전을 다 만들어버립니다. 이때 이를 본 한 고조 유방은요, 깊은 감명을 받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내가 이제야 황제의 귀함을 알았노라. 내가 이제야 황제의 귀함을 알았노라. 그리고 숙손통은요, 한 고조와 함께 나라를 세운 한신과 같은 개국공신들이 한 고조에 의해 토사구팽되는 와중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 유방 사후에도 예관으로 권세를 누리다가 자연사합니다. 이 작가는요, 이를 이야기하면서 한식과 같은 개국공신들이 토사구팽당하고 숙손통과 같은 이가 끝까지 살아남은 이유를 역사학자 토미가 말한 역할의 전도에 있다고 분석하더라고요. 역할의 전도. 역할의 전도가 뭡니까? 역할의 전도란 창조적 리더가 창조를 멈추게 되면 자신이 창조한 체제의 수호자 혹은 억압자로 변질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토임이 이런 말을 하지요. 창조적 소수는 더 이상 창조하지 않고 단지 지배하려 할 때 지배적 소수로 전락한다. 한 고조 유방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역할의 전도였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나라를 창조한 리더가 아니라 자신이 창조한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면서 정권을 수호하는 억압자로 전락한 거지요. 그렇게 당연히 그 밑에 있던 한신과 같은 이들도 역할의 전도를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개국공신, 대장군 한신이 아니라 용맹한 장수 한신이 아니라 절대 충성을 다하는 체제 수호자로 바뀌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한 이가 숙손통이고요. 개국공신 중에는 초대 승상을 지낸 소와 같은 이였던 겁니다. 장량은요, 아예 초기에 그냥 초에 묻혀버리죠. 건강 때문에 저는 그냥 떠나겠습니다고 초에 묻혀버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역할의 전도에 실패한 한식과 같은 이는 가장 큰 공을 세웠음에도 목이 뱀을 향해 죽습니다. 그렇게 역할의 전도는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이 세상에 응전하며 생존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지혜가 아닐 수 없어요. 특히 요즘같이 모든 것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지혜라 하겠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반론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너무 처세술에 밝으면 지조와 의리가 없는 이로 비춰지거나 실제로 변별서가 될 수 있다는 반론입니다. 실제로 친일파가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이들은 가장 빠르게 시대의 변화를 읽고요, 그 변화에 맞춰 자신을 변화시킨 이들이지요. 그렇게 저는 충분히 이런 반론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부작용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성공적인 역할의 전도를 해야 합니다. 왜요? 왜? 생존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죠. 안 그러면 도태되어 죽습니다. 왜 민주당이 당원이 주인이 된 민주당을 실질적으로 만들고 왜 이재명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를 외칩니까? 이것이 시대의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거스림은요, 망하는 거거든요. 시대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남 걱정할 일이 아니지요. 이건 특히 교회와 성도에겐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버드대의 종교학과 교수였던 하비 콕스는 1965년에 그의 저서, 정말 유명한 저서죠, 세속도시를 통해 교회의 역할의 전도를 주장한 바가 있어요. 중세시대처럼 교회가 세상의 중심에 딱 서서, 여러분, 중세시대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장, 도시의 중심에 있습니다. 높은 첨탑을 자랑합니다. 아니, 높은 언덕에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중심에 서서 세상에게 절대 진리를 가진 자신에게 오라고 외치는 형태에서 벗어나서 교회가 세상의 변두리에 서기를 자처하면서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의 균열을 치유하고 본래적인 복음을 회복하며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가난한 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데 힘쓰는 역할 전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965년도에. 그런데 이 주장을 한 지가 벌써 60년이 넘어가지만 여전히 교회는 이 역할 전도에 실패하고 말았지요. 그 결과가 교세의 급감과 선한 영향력의 급감으로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다시금 역할의 전도를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임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맞는 교회와 성도로 변화하여 시대의 도전에 잘 응전할 뿐 아니라 시대를 이끌고 선도하는 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 시대에 맞는 역할 전도에 성공합시다. 시작. 역할 전도에 성공합시다. 졸다 깬 분은요, 전도하라나 보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사울과 다윗은 귀한 통찰을 주지요. 왜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실패와 다윗의 선택하심에서 바로 역할 전도의 성패가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3, 14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13, 14절은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패하시고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스라엘의 차기왕을 세우시다는 내용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를 그가 불순종하여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지렸기 때문이라고 너무 보이는 대로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더하여 버림받은 사울을 이어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유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이다, 합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합했어? 뭐가 맞았어라고 물으면요, 잘 대답을 못합니다. 그저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그의 믿음, 그의 순종 등의 이런저런 이유들을 생각할 뿐이죠. 각자 다 다릅니다. 한마디로 너무 성의 없는 이해지요. 제가 종종 언급하듯이 말씀은 심사숙고하면서 정말 그런가? 왜 그런가? 이걸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시의 은혜가 주어져 진리가 드러날 때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 수고를 합니다. 적지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이런 보이는 대로의 이해, 성리 없는 이해 말고 사울이 버림받고 다윗이 세우심을 받은 진짜 이유가 뭘까를 찾아봐야 합니다. 뭐겠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역할 전도의 실패와 성공이라는 겁니다. 즉 사울은 역할 전도에 실패했고 다윗은 성공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사울 왕에게 요구되었던 역할 전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세상 왕이 아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의 역할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의 역할이었어요. 왜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나라처럼 인도한 왕을 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했기 때문이지요. 사무엘상 8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인간왕을 요구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인간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심은 하나님이 왕 노릇하는 것이 싫었다는 겁니다. 싫어요. 왕 노릇하는 하나님, 이거였다는 거지. 이 마음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전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연약하게 그지없는 인간왕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것이 얼마나 좋은데 왜 이런 쓸데없는 요구를 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조금 알겠더라고요.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 성도들을 깊게 상담해 줄 때가 있죠. 개척교회의 장점이죠. 본의 아니게 이 과정에서 개인의 숨기고 싶은 연약함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얘기해 줄 때도 있고요. 기도하면서 제가 스스로 알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핵심 원인을 아니까 정확하게 처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납니다. 문제를 해결받은 성도들이 저를 거북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숨기고 싶은 연약함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과 이런 깨달음이 자꾸 누적되면서 제가 그 뒤론 깊게 알고자 안 합니다. 설령 알아도 아는 척을 안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 좋습니다. 전능하시니까. 그런데 너무 내 속을 많이 깊게 들여다보십니다. 간섭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데 하나님을 숨기면서 왕이시니까 삶의 구석구석까지 일상생활까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 같아요. 내 속을 많이 들여보시는 하나님이 잘못하고 싶어도 두려워서 못하고 또 잘못하면 벼락에 칠까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꼭 지금의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까? 딱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여기서 만나면 좋겠지요. 그래요. 그렇죠? 월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내가 알아서 살고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고 딱 여기 성전에 갇힌 하나님만 딱 섬기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실상은 하나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왕을 세우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대리자인 사울왕에게 바라시는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모습을 바라셨을까요? 싸움을 잘하여 이스라엘을 적국으로부터 지켜주는 왕일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닙니다. 그러면 나라를 잘 다스려 나라를 부강케 하는 왕이었을까요? 저라면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켜 율법에 흠이 없는 왕이 되어서 백성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왕이 되는 것이었을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는 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원하신 모습을 이해하지요. 군사적 역할을 잘하는 왕으로, 나라를 부강케 하는 왕으로, 영적, 도덕적 모범이 되는 왕으로서 사울이 제목을 해주기를 기대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기대를 저버렸게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라고 이해하죠. 틀린 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보지 않게 나오는 해석이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를 원했던 것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하는 자입니다. 조금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왕을 달라고 했습니까? 순전히 하나님께 대한 오해와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종적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지만 내 마음속 깊은 죄까지 다 살피시고 아시는 내 머리끝까지 세신받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내 일상을 간섭하는 것 같아서 싫은 거거든요. 두려운 겁니다. 싫은 겁니다. 즉 하나님의 판단과 정죄와 심판이 두려웠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입니다.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와 편견이기도 하지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헤아리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엄청나게 빠지고 엄청나게 자라는 이 머리털 AI도 못 셉니다. 하나님은 세시거든요. 그렇지만 그 우리에 대한 알은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한 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그 알은요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돕기 위한 알일 뿐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 환자의 몸의 구석까지 다 살피고 알려고 하듯이 말입니다. 그렇기에 의사가 환자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그 환자에게는요 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아시는 것이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오해와 편견을 가진 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많이 알면 알수록 큰일 나는 줄 아는 이들입니다. 이런 이들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꺼려합니다. 이들에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교회를 2번 이상 나오면 큰일 나. 벼락 떨어지. 교회는 일주일에 딱 1번 정도 나오는 게 딱 좋아요. 그것도 한 1시간 반 정도 있다 가는 게 딱 좋아요. 밥 먹고. 교회 안은 항상 불가금 불가움.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어버리면 구원받는데 좀 지장이 있을 것 같고 너무 가까워버리면 간섭받는 것 같고 판단 정죄받는 것 같고 심판받는 것 같고 싫은 겁니다. 바로 이런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하나님이 실상 이스라엘의 아버지만 알려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이 왕이 되신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큰 복인지 은혜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이 바로 사울 왕이 해야 할 역할의 전도였다는 겁니다. 세상 왕과 다른 하나님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 왕으로서의 그의 역할의 전도는요 하나님이 너희를 아는 것이 너에게 복이야 은혜야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 알아? 너를 얼마나 애쓰는지 알아? 자비와 긍휼을 알아? 이걸 보여주는 것, 알려주는 것이 사울왕의 역할의 전도였다는 겁니다. 완전히 구별되는 하나님의 대리자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의 전도에 사울은 실패합니다.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온다고 한 약속 시간보다 일주일이나 늦게 오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다가 스스로 번제를 드린 것에 대해 하나님이 진심으로 화가 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왕이 드리지 말라고 한 제사를 불순종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려서 왕이 제사장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같이 진노하셨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에 대한 분노는 하나님보다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의 분노가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은 계속 보이지 않는 권력 투쟁을 했다고 해석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는요 왕이 넘지 말아야 할 자기의 고유 명예권이 침범했으니 화가 났을 겁니다. 더하여 그 화는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만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도 했으니 그 화가 더 폭발했을 겁니다. 즉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라 할까요? 엎친데 덮친 격. 지금 권력 투쟁 중인데 내 고유 영역 넘을까봐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율법을 어기면까지 넘어?
사무엘 선지자 화가 터진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크게 화낼 일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지요. 적어도 사울을 피할 정도의 죄는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왜요? 다윗의 경우는 스스로 제사장 노릇한 일이 빈번했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화내시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우리 같은 미임 갖고 막 먹고 제비 뽑고,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도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번제를 지겹게 화가 나신 것보다 다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약속에 신실하지 못한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게 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종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게끔 한 모습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정 사무엘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고 백성들은 두려 흩어지는 와중에도 우리의 이 믿음 좋은 사울하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제사장이 없이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얼마나 믿음 좋은 모습입니까? 예를 들어 11시 30분이 다 됐는데요, 남목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연락도 없이.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리겠습니까? 멍하니 있겠죠. 그런데 우리 믿음 좋은 공개 성도들은요, 나중에 목사님이 대신 설교하시죠. 우린 예배를 멈출 수가 없고 나중에 목사님 갑자기 딱 세워서 설교를 하고 막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예배 끝났대쯤 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반면 믿음 좋은 사울왕과 달리 하나님은 참 믿을 수 없는 분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약속이나 어기는 분이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부분에서 화가 났을 거예요. 질문. 그럼 이 상황에서 사울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백성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자. 우리에게나 늦었을 뿐 하나님에게는 결코 늦는 법이 없다. 하나님 늦지 않는 분이시다. 기다리자. 죽어도 기다리자. 말하면 끝까지 기다려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자신은 높이고 하나님은 낮춥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오해와 편견을 없애고 중재를 해야 할 왕이 그 반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럼 또 다른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요구하신 세상왕과 다른 역할 정도는 뭐가 있을까요? 있어요. 바로 그가 약할 그때 그를 가장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 역할입니다. 그게 세상과 구별된 이스라엘 왕의 대리자 이스라엘 왕의 역할 전도였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왕을 달라고 한 곳에는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것, 내 일상까지 간섭하는 왕이 되는 부담스러운 것, 이거 왜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왜 우리는 이방 민족보다 약하냐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의 속국이었죠. 물론 사무엘 선지자 때 블레셋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한번 당하죠. 큰 패배를 당한 후에 그 위세가 좀 축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는 암몬도 있었고요, 아말렉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방 민족에 둘러싸여 있지만 가장 힘이 약했고요, 수시로 침략을 당했던 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가 이스라엘이 적국에 비해 이렇게 약하고 매번 침략을 당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었고요. 이 질문이 뭐이고 뭐야 불만이 누적됐고요. 급기야 이들은 인간왕이 없기 때문이야, 인간왕을 요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이런 불만은 오늘날 우리 신앙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불만임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왜 안 믿는 형제 자매들보다 왜 친척보다 못 사나요? 하나님을 잘 믿는 나와 내 자녀들이 왜 안 믿는 친척들의 자녀보다 못 나가나요?
그들은 좋은 대학 가고 그들은 좋은 데 취업하고 그들은 결혼도 잘하는데 왜 믿는 자의 이 믿음 좋은 자녀들은 왜 그보다 못하나요? 우리의 불만이죠. 그리고 급기야 이들도 신자라는 명목만 남겨두고 실제로는 세상 의지하며 삽니다. 세상의 지혜와 힘과 경험과 인맥을 의지하며 강해지려고 하지요. 참 사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동이나 서나 별반 달릴 것이 없어요. 예. 왜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세상과 다른 역할 전도를 해야 할 사울왕에게 무엇을 요구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계시기에 인간이 가장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요구하셨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왜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 시간보다 일주일이나 늦었을까요? 그 깐깐하고 정확한 철두철미한 사람이 100%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입니다. 늦게 가.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요 일주일이나 약속 시간보다 늦게 가게 하셨을까요? 약해질 대로 약해질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마치 기드온 때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사사 기드온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군사를 모으자 32,000명이 모아졌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를 달랑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사사기 7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사실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을 대적하는데 32,000명도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고 하시면 그 많은 숫자로 미디안을 이기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 것이 하십니다. 교만해질 거라는 거죠. 숫자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야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하십니까? 약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 강하게 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 되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약하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 요즘 저는요 이렇게 비리비리했던 적이 없을 만큼 비리비리해졌어요. 진짜 모든 면에서 역대급으로 약해져 있습니다. 또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급으로 약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낙담하지 않고 도리어 기대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역대급으로 제가 약해졌고 큰 교회가 약해졌는데 도리어 기대가 제 안에 생겼습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영광과 찬송의 제목이 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아멘 나죠. 아멘.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이 약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도리어 기대하십시오.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겸손 말고 교만한 아멘.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약하기에 도리어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약하게 도리어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약해지지 않고 발버둥칩니다. 백성들의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뒤에 아말렉의 진멸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을 다 진멸했는데 안 진멸했잖아요. 어기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버림받은 뒤에 그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아직 버림받았는데 좋습니다. 저 버린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백성들 앞과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저는 높여주십시오. 저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제사드려 주십시오. 그럽니다. 버림받은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저를 높여주십시오. 쇼윈도 부부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어찌하든지 강해진 사울의 모습이죠. 약한 모습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은 사실 이때만이 아니었지요. 성경 사무엘상 14장 52절에서 이렇게 사울왕을 평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3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보세요. 사울은 평생 강해지려고 용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절대 약해질 마음이 1도 없던 이었음을 보지요. 이러니 하나님이 세상과 다른 역할을 해야 할 하나님의 대리자 왕으로서 원하신 역할 전도를 성공할 리가 있겠습니까? 필패지요. 이것이 사울왕이 버림받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던 하나님의 다윗을 그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맞다고 하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다윗은 사울왕과 달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의 역할 전도를 완벽하게 수행할 그릇 자질을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13장 20절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요,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설교했던 설교 중에 한 내용입니다. 시작.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이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하신 말씀이 전부입니다.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제가 사무엘상 16장 10절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럼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추정하기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합화해서 사도 바울이 의역하여 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니까 둘을 맞춰보면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다는 진술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말한 대로 그 이유는 사람마다 다 비슷하지만 다 다릅니다. 목사들마다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나를 설명할 때 다 다른 이유를 말한다.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사울왕이 무엇 때문에 역할 전도에 실패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사울과 달리 역할 전도에 성공할 수 있는 자질과 그것을 발견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 요놈이구나. 사울과 달리 얘는 성공하겠구나. 하나님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다윗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친근하게 대해도 돼? 라는 의아함과 감탄과 부러움이 터져 나올 만큼 하나님을 친근하게 대하는 태도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다윗의 태도를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다윗의 모습에서 유추해 볼 수 있죠. 성경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다윗의 모습을 그의 빛이 붉다라고 묘사합니다. 얼굴빛이 붉다는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다윗에게 건강, 활기, 생기 또는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받은 자의 기쁨이 넘쳐났다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눈이 뼈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건 남자지만 다윗의 외모가 굉장히 아름다웠다, 뛰어났다는 뜻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으로는요, 외모가 인상적이고 건강하며 자연스럽게 호감이나 존경심이 드는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안 떠올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 떠오를 텐데 믿음이 없으면 안 떠오릅니다. 전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면 믿습니다. 1부 때보다는 반응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오랫동안 이스라엘 다스린 선지자요, 대지사장이요, 사사입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요, 집에 안에서조차 선대받고 있는 어린 목동입니다. 제가 만약 다윗이라면 감히 사무엘 선지자 앞에 고개를 못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들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들죠. 대사사, 대제사장, 선지자인데 나는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그 앞에 고개를 들겠습니까? 그 권위에 눌리지요. 못 듭니다. 들어도 사무엘 선지자가 괜찮다, 고개를 들라 라는 허락을 받고 나서야 겨우 고개를 조금 들고만 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도요, 얼굴빛은 긴장과 두려움에 흑빛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요, 얼굴에 어떤 생기도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르다는 거죠. 얼굴에 빛이 나고 있어요. 눈에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호기심과 기대와 어린아이의 특유의 천진난만함으로 얼굴이 빛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분의 눈동자를 봐주세요. 어린 시절 어머니와 같이 갔던 시장 바닥에 동태와 비슷한 느낌의 눈동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춘, 빛이 나고 생기가 나는 눈동자. 즉 사무엘 선지자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아마 이것이 사무엘 선지자에겐 되게 신선하고 충격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 그런 경험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권위, 권세가 함께하니까 고개를 못 들고, 예, 벌벌 떨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대답도 못하고 바짝 긴장해서 혹시 죄가 들키지 않을까 뭐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보는 듯이 다 그랬을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는 다. 그런데 안 그런 거거든요. 신선했을 겁니다. 또 귀여웠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편하고 친밀하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친근하게 대해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은요, 목자셨습니다. 자신은 목자가 생명처럼 맡기는 양이었고요. 이스라엘사에서 목자 양은요, 가장 친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가장 친밀합니다. 목자 양은 하나님과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하시고 먼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하나님. 우리는 다윗의 대표적인 시편 23편에서 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6절밖에 되지 않는데 6절 안에 나라는 대명사가 14번을 쓰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내 목자는 내 계속 말합니다. 이것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친근하게 대해도 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겨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벌벌 떠면서 하나님의 존전을 볼까봐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는요, 친근한 아버지 같고 목자 같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래도 돼? 의아하고 부럽고 놀랍고 감탄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나를 알면 알수록 큰 판단과 정죄와 심판만 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했는데 그 오해와 편견이 깨부서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중재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 정도에 이런 다윗만큼 적합한 이가 있었냐는 겁니다. 없다는 거지요. 이걸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을 본 순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깨닫지 않으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부으라. 이것이 바로 다윗이 역할 전도에 성공하여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이유지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이 급변한 이 시대 가운데 교회와 성도에게 원하시는 역할 전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고 전능하시지만 율법으로 우리를 얽매시고 불순종에 대해서 판단과 정죄와 심판을 선포하는 분위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얼마나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져주길 원하시는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요, 이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하는 게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 준 역할 전도입니다. 심판하시고 판단 정죄 벌 내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이런 역할 전도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순교의 시대와 부흥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율법주의 늪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판단과 정죄와 심판입니다. 매의 눈을 하고 쫙 찢어진 매의 눈을 하고 누가 말씀을 어기는가를 살피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누가 예배 시간에 졸고 있나, 누가 잘못 말씀대로 살고 있나 살피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만 살피고 남만 살핍니다. 내로남불의 가장 큰 특징이 율법주의입니다. 이러니 교회에 온 이들이나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들은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온갖 하나님께 대한 오해, 편견이 가득 쌓여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그러신 분이 아닌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분인 줄 아는 겁니다. 저렇게 속이 좁고 하나님도. 우리가 속이 좁으니까 참 하나님 저렇게 속이 좁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교회에서 멀어만 가는 겁니다. 왜 자꾸만 교세가 급감했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일부 대형교회 윤리적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고 사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탕부 아버지처럼 주고 또 주길 원하시는, 퍼주고 또 퍼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교회가, 성도가 제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눈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렇게 이제 매의 눈을 푸세요. 옆분과 인사하고 내 눈을 풉시다. 시작. 내 눈을 풉시다. 그리고 먼저 인사하세요. 먼저 미소 지으세요. 먼저 칭찬하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저는요, 교회에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막 헌신한 분들 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그런데 그 어려운 걸 하면서도 이 쉬운 걸 못해요. 먼저 인사하고 먼저 미소 짓고 먼저 칭찬, 이 쉬운 걸 못해요.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부터 시작합시다. 분명 우리도 다윗처럼 역할 전도에 성공하여 이 급변한 시대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맞는 교회와 성도 인정하시고 들어서시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들 합시다. 당부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윗에게는 이렇게 연약해도 돼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연약함이 있었던 겁니다. 즉 누가 봐도 절대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사무엘에 갔을 때 다윗의 처지가 어땠습니까? 아버지 이새가 이방인 여인과 사이에서 낳은 첩의 아들, 그것도 막내 아들, 그것도 위로 형 6, 마지막 7째 막내 아들입니다. 천덕그룹입니다. 다윗이 집안에서 얼마나 차별을 받고 무시를 당하며 살았는지 그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우린 잘 알지요. 아들 취급 안 한 겁니다. 그러니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 내 앞으로 데려갈 때 아버지는 안중에 머릿속에 다윗이 아예 있지 않은 거예요. 아들이 아니었으니까. 또 어느 아버지가 제자 종종 이야기해요. 어느 아버지가 막내 아들에게 전쟁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묻게 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들고 전쟁터로 보냅니까? 그런 아버지 없거든요. 또 다시 말합니다. 내가 목동할 때 곰과 사자 이리아가 싸워 이겼습니다 그러거든요. 어느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요 곰과 사자 이리아가 싸워서 지켜야 하는 목동리를 보냅니까? 몰라서 한 번 보냈어요. 근데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오늘 사자가 나왔어요. 내가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요 정상의 아버지는요 그 일 못 시킵니다. 죽어도 다음에는요 안 보냅니다. 여러분 보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은 이겼지만 다음에 어떻게 이긴다고 장담합니까? 절대로 안 보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죠. 저는 곰도 이겼고 사자도 이겼고 이리도 이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 번 나갔다는 거거든요. 아버지 이새가요 아들 다윗을 그렇게 대우했다는 겁니다. 괜히 다윗이 시편 27편 10절에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저는 이 고백을 볼 때마다 다윗의 이상 행동이 이해가 갑니다. 어린 시절에 결핍은 성인이 되고 믿음이 성숙했다 하더라도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아무튼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 볼 때 다윗은 참으로 연약한 자였지요. 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도 임하는 그릇과 자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진짜로 자신의 약함으로 약할 그때 자신의 강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합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 때입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왕이 하사한 군복, 노투구, 갑옷, 칼을 포기합니다. 즉 자신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아이템을 다 포기한 거예요. 예. 우리 게임하신 분 알 겁니다. 게임할 때 아이템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자기를 강하게 모든 아이템을 다 포기한 겁니다. 대신 그는 평소에 입던 옷 그대로, 신던 신발 그대로, 목동일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물매들 그대로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강해지려 하지 않고 약간 그대로 나갑니다. 대신 다윗은 강하신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모든 이들 앞에 선포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 40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보세요. 괜히 하나님이 다윗을 그 마음에 맞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던 왕의 역할 전도를 가장 잘 이룰 그릇이었던 겁니다. 이곳에 주목합시다. 여기 한국교회 치명 실수가 있어요. 한국교회는 그동안 끊임없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도 수와 엄청난 재력과 크고 아름다운 교회당과 정치적 힘을 가진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강해졌어요. 실제로. 강남의 모 교회는 일부 때는 실명을 권했지만 2부 때는 저 유튜브가 있어서 모 교회는요 당회를 딱 하면요 대통령의 국무회보다 라인업이 더 셉니다. 예, 정직의 언론을 다 관할하는 이들이 장로로 다 있거든요. 100명 정도 다 모이는 그 당회에 예? 뭐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언론사 사장부터 시작해갖고 뭐 장관, 뭐 차관 등등등 검사, 판사가 꽉 있으니까 대통령 국무회의 절에가랍니다. 그러니 강남 한복판에서 공유 시민 땅을 침범해서 다 본당을 지어도요 아무리 막 TV에서 불법이다 그래도요 끄떡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연료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변질과 타락입니다. 세상의 지탄을 받은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여러분 조금 큰 교회 가보십시오. 제일 나이 젊은 분들 60대입니다. 어린 것 60대입니다. 한참 교회도 일할 나이 60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60대 되면 막 은퇴하려고 하죠. 교회 일에서. 어디 감히 80대도 현역인데 80대 주방 일해요. 주방에서 권사님들. 예. 어디 가면 60대가 뭐 늙었다고 교회 일에 은퇴합니까? 겁도 없이 80대 권사님들이 현역에서 쩔쩔매고 뛰는데 교회 현실이에요. 없어요. 20대, 30, 40대 교회를 떠났어요. 그렇게 교회와 성도는 강해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3번이나 자신의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강구하는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까? 그가 약할 그때 가장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약해져야 합니다. 이 말을 다들 거지가 되고 질병에 걸리고 하던 공부 때려치고 다니던 사업 학교 때려치고 사업 때려치란 말로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물론 이 말을 고지고 때려들어서 가진 모든 그 엄청난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거지로 산 사람이 있어요. 평생. 성 프란치스코. 네. 근데 그건요 그 사람만이 특별한 은사죠. 우리가 다 공유할 은사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마태는 누가복음의 사복사화를요 신학적으로 재해석해서 팔복으로 만들어줍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사화, 누가복음 6장에 나오거든요.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6장 보세요. 사복사화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주인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인자로 인해 핍박을 당한 자는 복이 있다. 사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요 사화가 나옵니다. 지금 부유한 자는 화가 있다. 지금 배부른 자는 화가 있다. 지금 배부른 분요 화가 있는 분입니다.
지금 웃는 자는 화가 있다. 웃었죠? 화가 있는 분입니다. 예.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는 화가 있다. 막 사람 칭찬받잖아. 화가 있다. 사복과 사활을 직설적으로 누가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재해석해서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화 얘기는 싹 빼고 복만 얘기하죠. 그런데 심각합니다. 가난한 게 아니라 신령이 가난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굳이 진짜로 성 프란치스코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 진짜로 그런 자의 마음으로 살면 됩니다. 진짜 약한 자처럼 약한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가 중요하죠. 어떻게 나 재산이 1,000억인데 내가 어떻게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삽니까? 그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자신이 약한 자로 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까? 그럼 자신이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하는지를 보세요. 자신이 약한 자를 절감하는 자는 돈이 많든 적든 지식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외모가 잘났든 못났든 인정을 받든 못 받든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잘 때 꿈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꿈에서 울며 기도가 깬 적 있습니까? 전 여러 번 있습니다. 꿈에서 펑펑 울며 기도하다가 깼어요. 왜요? 간절함이 내 안에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간절함이 내 안에 있으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자면서도 꿈에서 기도하다 깨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너무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성도 여러분, 약한 자로 살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를 쉬는 자를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급변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맞는 자를 인정하시는 역할전도에 성공한 자입니다. 바라는 큰교와 성도들이 다 이런 역할전도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시다.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심을 세상에 드러냅시다. 몇 분간 인사합니다. 약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 약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하나님은 지금도 사울이 아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그런 교회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역할 전도를 할 수 있는 그의 성도와 교회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칭찬하게 되어도 돼 라는 의아함과 감탄과 부러움이 터져나올 만큼 하나님을 칭찬하게 되어 합시다. 우리의 삶으로 탕부를 보여줍시다. 내가 약할 그때 나를 강하게 하심을 세상에 드러냅시다. 이렇게 약해도 돼. 이걸 보여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약하게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이가 역할 전도에 성공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 있지? 나는 자신이 없어. 사실은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살기가 너무 자신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본문 보다가 흥미롭게도 본문 14절에 그의 마음에 맞는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원문이 달랑, 마음, 즉 심장이란 단어 하나로만 되어 있음을 보게 됐어요. 의역한 거예요. 그냥 그의 심장이란 단어를 그냥 그의 마음에 맞는으로 한글이 번역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의역하지 않고 그냥 그의 심장이라고 딱 한 단어로 쓰여 있는 것이요,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자가 다윗처럼 그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가 역할 전도에 성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의 심장을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심장을 가지고 역할에 성공하여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변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심장을 제게 해 주옵소서. 어제 저녁 내내 오늘 아침까지 제 심령을 올려 나오는 찬양입니다. 주의 마음을 내게 해 주옵소서. 주의 심장을 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급변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역할 전도를 성공할 수 있는 주의 마음을 가진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의 심장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